잠언 17장 28절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섬기던 선교회에 있을 때 여름마다 이제 직원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번은 직원 수련회에서 어떤 활동, 어떤 프로그램을 했었냐면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침묵 수련회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은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말이 많고 시끄럽고 조잘되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셨다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도구는 역시나 말이구나. 이전에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말을 안 해보니까 말이 정말 편리한 소통의 도구였구나, 가장 정확한 방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말이 아니고서도, 이 음성적인 언어가 아니고서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말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임을 생각을 했고요. 그때 동시에 좀 불평 아닌 불평이 들었던 것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불편했던 거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말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일면 동의하실 부분은 뭐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건 뭐냐? 말 때문에 불편을 겪기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편리함을 느끼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중에 99.9%는 말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생활에 있어서 혹은 관계에 있어서 말 때문에 손해를 본 적도 있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말을 하다 보면 말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후회를 한 적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후회를 한 적보다는 그 말을 괜히 해서 후회를 한 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어디선가 이제 들었는데 선택의 순간에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말에 있어서만은 다른 것 같아요.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건 단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을 합니다.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28절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입술을 닫아야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 잠잠한 것, 입술을 닫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잠언에서는요, 지혜에 관해서 나누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생활 양식의 하나는 뭐냐? 언어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삶의 모습, 언어의 영성을 지니는 것인데 뭐냐? 말을 아끼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냐? 이 말에 담겨 있는 힘, 말에 담겨 있는 권세, 우리가 흔히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데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바로 뒤에 있는 장인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도 말로 사람을 여러 번 죽인 적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당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말 때문에 뭔가 마음이 답답했던 적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의 권세이고 혀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찬찬히 보면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말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구약에 1314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말이라는 단어로 우리 개역 개정에 말 혹은 이르다, 전하다, 명령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을 하는데 다 이제 말로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5번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뭐냐? 욥기 5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로 번역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 일, 어떤 사건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동일하게 전도서 3장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여기서도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대개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몇몇의 경우 말이 아니라 일 혹은 사건, 영어로 이벤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사건을 만든다 라는 것이죠. 말은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사건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종국에는 어떤 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 다바르, 그러니까 말이 무언가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숱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다바르죠. 뭐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로, 다바르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는 이 놀라우신 일,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창조의 시작에 그 놀라운 이벤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또 중요한 사건 하나는 뭐예요? 구속 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구속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은요, 이 언어는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특별한 사건의 시초와 기초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혹은 소홀히 여길 수도 있는 이 단순한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말이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영성 있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별력 있는 언어 생활을 해요. 그 언어가 이루어낼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흔히 짓는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 이 언어의 소중함은 알지만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이 영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잠언의 기자가 반복하기를, 말을 아껴라, 말을 지혜 있게 사용해라, 잠잠해라, 입술을 닫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지만 입 닫고 살기가,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입을 닫고 살기가, 입술을 닫고 살기가, 혀를 싸매고 살기가 이 혀의 재갈물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삶을 살면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요. 뭔가 우리 집에 있는 짐도 비워내야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는데 입술의 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자꾸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고 자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의하실 거예요. 언어 생활에 힘쓰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을 아끼는 것이다. 말을 아끼기 위해 힘써야 된다. 그럼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럼 말이 입 닫고 살으라는 것이냐?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을 아끼라고 말을 했던 것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 더디하라고 해요. 이건 동일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 듣기를 속히 하라.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할 이유는 듣기를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아끼고 절제해야 한다. 요즘 소통이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었죠.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 듣지를 않아요. 흔히들 이렇게 하죠.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뭐예요? 말은 조금만 하고 많이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듣는 것이 잘 안 되고 말하는 것만,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의견을 쏟아놓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 자신들의 의견만 말하고 다른 정당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아요. 우리나라 통일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어젯밤에 제가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어머니의 답답한 하소연을 들어드렸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 낮에 아버지랑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소통에 들어주기가. 여러분,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 문화도 발전을 하고 문명도 발전을 하고 동시에 말하는 기술이 발전을 해왔어요. 문자가 없던 것에서 문자가 생기고,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전달해서 관철시키는 것,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기술들 계속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어디든 학원가에 가보십시오. 글쓰기, 토론, 독서, 논술, 스피치 학원은요 많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술 발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 학원 보셨습니까? 리스닝 학원이 있는 걸 보셨어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왔어요. 리스닝 학원 했더니 뭐 나온지 알아요? 영어 듣기 학원 나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학원은 없어요. 자기 생각 말하라고만 가르치지, 잘 전달하라고만 가르치지, 다른 사람의 의견 잘 들어라라고 가르치는 학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이래로 말하기 실력은 계속해서 늘어왔을지 몰라도 듣기 실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래요. 그러니까 듣기에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무엇이냐? 누구냐?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기술 아닙니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교양 시간에 상담학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상담가인가?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가가 아니라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상담가라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담가들이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돈 안 받고도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남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지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할 데가 없어서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정말 그 따스한 마음으로 열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의 그 한탄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그 들어주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예요. 들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살 것인가? 해야죠. 그렇죠? 입의, 혀의, 입술의 중요한 기능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시라고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 선한 말은 뭐냐? 건강한 언어들이죠.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들.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섞인 말 우리가 기억하죠. 민수기 보면 1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 불신하고 그 앞에 원망하는 말을 내쏟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번 힘을 주어 강조했죠.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고 입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낼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사랑의 말을 하게 되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말이 오염된 말을 내뱉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성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하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 여러분의 건강한 영성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산따스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만나셨을 때는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이 사건을 일으키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한 말은 무엇이냐? 단순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앙에서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말이란 무엇이냐?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선한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이 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늘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늘 이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그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그 선한 말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저는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복음은 메시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어야 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해요. 그것이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묵상하신 그 묵상의 이야기,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을 전하는데 그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찬송, 그 멜로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의 영성을 단련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열어 잘 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입술을 열어 선한 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단순한 소리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다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더해주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그래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하나의 사건이 되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